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며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바로 직전의 말씀과 연결돼서 본인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더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그것을 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본 그 본문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도 않았고 누구로부터 그걸 배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회심한 후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은 적은 있다. 거기서 뭘 배운 것도 아니다. 거기서도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도 못하였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게바를 방문했다. 가서 15일 동안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서로 이제 교제와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지 가서 게바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는 그 외에 예루살렘 전체에서 무슨 자기가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요, 가서 배워온 것도 아니요, 그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서 자기가 와서 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처음 이 갈라디아서를 보셨을 때 알겠지만 굉장한 급박한 언어로 그리고 격정적인 언어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 그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자, 이렇게 이제 굉장한 그 격정적인 언어로 이제 말을 쓰고 있고 그 처음 서두에서도 자신의 사도됨을 다른 그 편지와서는 서신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잘못된 사도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여기서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게 아니다. 잘못된 것. 저자는 지금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그 배워온 것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따라야 된다 하며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 다른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누구로의 감독을 받아서 가서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갖다가 그냥 전하는 그 전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맡기신 일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호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언어로 지금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21절부터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말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 전부 그런 거 중동 지방이고 저 주위 지방들입니다. 길리기아는 시실리, 지금의 시실리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 그런 그 말들을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지역,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넓은 지역이 퍼져 있는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렇으니까 자신이 뭐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도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옛날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독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들과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나를 얼굴로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단지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던 바울이라는 자가,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지역으로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와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환영한 것도 아니요, 그를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우리가 교제를 맺자니 우리의 그 감독으로 들어와라, 감독에 들어와라 얘기인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얼굴로만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자가, 우리를 박해하던 그 자가 지금 뭐 생명을 내놓고 유대인들과 충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 그 내용을 알 뿐이지 그 사람들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그들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 했을 그 당시를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있던 교회들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 그던 자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예수 증거하는 이 사람들 전부 붙잡아다 이 종교를 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그 자가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근처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치가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두려움이 이제 그것을 대하면서 믿는 것이지만은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저놈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어떻게 저자를 좀 처단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 그것도 그냥 신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그것도 유대인들의 그 극렬한 저항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의 존폐를 염려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막 이런 거구나.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핍박 당시,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예지요. 그 유대인들의 핍박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몇 명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체의 그 사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회, 특별히 그 어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사회에서 아주 작은 운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그 전체는 유대교에 있고, 이게 유대교의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 어떤 분파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가운데 이게 어떤 파생된 하나의 분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전하니까 저놈들을, 저 이단들을 처단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그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실제적인 위협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섰던 자가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얼마나 국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놈이 혹시나 우리 속여서 우리를 잡아다가 그 작전을 세우느라고 저러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파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당하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좀 정말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시고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의 최고의 앞장서 선봉에서 핍박의 선봉에 있던 자를 딱 돌려 세워서 아주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복음에 충실한 일꾼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저희들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당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눈을 넓힐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은 아주 이제 날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오면은 이제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생기고 더 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지금보다 더 너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참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이때를 잘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자. 이런 지금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현상 보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만 내 눈을 보지 않고 가 있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넘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이 생각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의연하게,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실은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현실을 현실이 아닌 것처럼 살면 그것도 문제죠. 무슨 큰 문제가 떨어졌는데도 그에 대한 대처할 생각도 안 하고 그에 대해 진정하게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모든 일들 가운데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현실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탁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딱 세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을 한번 보자. 그래, 한번 그 방법을 보자. 어떻게 이루신가 보자. 그래, 난 조금 더 참자. 그래, 그 방법을 볼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교회도 이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교회들이 이 세속을 이겨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루신가를 보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을 압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현실을 변화시키시고 현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이 어려운 때를 더욱더 잘 견뎌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